2월 3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플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이 폭로하는 것들이 불편할지라도 이것은 생명이요 치유요 회복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으로만 보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열매를 바랍니다. 무슨 열매를 봐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그 마음에 오래 참음이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열매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짓 제자도 있다고 합니다. 쉬운 말씀 아니네요. 이게 거짓이란 단어가 붙으면 사실 우리도 자유할 수 없기에 이런 말 자체가 참 부담스러워요. 아파요. 이 제자라는 말이 혼자 존재할 수 없죠. 스승이 있으니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스승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짓 제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서운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경고는 폭로는 타인이 아닙니다. 저 집사가 아닙니다. 저 장로가 아닙니다. 저 목사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주일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었다. 은혜죠. 하나님 앞에 폭로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시거든요. 의사 앞에 옷을 꽁꽁 싸매는 환부를 꽁꽁 숨기는 환자는 없습니다. 치료를 못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폭로를 당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칼을 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필요 없는 암덩어리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폭로가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복입니다.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저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거짓 제자의 특징이 뭐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권능도 행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이 보는 영상들 중에 이런 막 귀신을 쫓아내고 또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뭐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던져버리게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스승 되신 예수님은 그 사람 모른대요. 나 모르는데. 왜요? 행했다니까요.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근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예수님은 모르신대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보이죠. 예수님 귀신 쫓으셨습니다. 병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대로 했으니까 예수님도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내시고 가르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먹이시고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이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 행함, 병 고치는 거, 치유하는 거, 능력 행함은 원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셨던 그 십자가 지기는 크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제 희한하네요.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것 중에 한국 목회자인 것 같은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많이 따르고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보다가 껐어요. 이유는 이제 십자가가 잘 안 보였어요. 자기 부인,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등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역 가운데 자기 드러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니까 나는 아닌가? 나는 그렇지 않는가? 저도 목사고 앞에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고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는가?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러니까 비판이 칼날이 심했던 것은 저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었던 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오히려 능력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것은 십자가 지심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집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집시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드러냄이 아니고 자기 체험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래야 언젠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제 그런 주님의 부름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거짓 제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행동에는 주님의 모습을 닮았으나 그러나 그 최종적으로 나아감의 과정에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가 없는 인생.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조금 잘못하면, 조금 한눈 돌리면 금세 교만해지고 금세 자기의 유익을 찾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그런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